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이 험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 주의 아버지 하는 길을 가시옵소서. 아버지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공부하는 것이 사단은 싫은가 봅니다. 인쇄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1장 공부를 기초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초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화면이 나오는 거는 일단 1장도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고요. 1장 그 주제별 목록 해놓은 것도 없어져 버렸고 또 굉장히 서서히 굉장히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1장이. 그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개관을 제가 보내놨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관합니다. 1장 장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장 관찰을 하려고 보니까 또 1장이 지금 책 1장이 마태복음 책 1장이 1장에 개관하게 돼 있고 1, 2장 그 책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1, 2장 관찰까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따로 1장, 2장은 따로 그러니까 일과를 2번 하는 것이 일과를 2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오늘 이 개관 전체를 마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개관을 개관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책을 딱 만나면 개관은 무슨 책을 만나요. 마태복음을 딱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헬리콥터를 타고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개관하라 소리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관찰을 할 줄 모르는데 거기다 개관까지 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이게 전체 관찰을 잘 하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몇 년 흐른 뒤에 제가 이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과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개관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책들의 도움도 받고요. 그리고 제가 훑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은 이미 색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색칠이 안 돼 있으면 책을 볼 수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개관이 나온 겁니다. 전체 이름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체 책 제목을 메시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1장은 계보와 탄생,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을 얘기한 거고요. 2장은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었죠. 그 다음에 요한의 준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왕의 제가는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리고 산상수훈의 배경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팔복, 5장에는 팔복이고요. 생활 습관에 대한 구제, 기도, 금식, 재물 비판에 대해서 이제 간습 교훈이 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교훈이 7장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설교가 몇 편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 다음에 왕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8, 9장에서
병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고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능력의 위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위엄이 나타나지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파견될 때 어떻게 파견을 돼야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배척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11, 12장서부터 13장 또 14장 모두 다 왕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배척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이렇게 대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척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16장, 15장부터 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의 배척이 나오죠. 15장까지. 그 다음에 왕을 배척하는 지도자들과 왕의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시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이게 16장에 나오고 배척을 당한 배척을 당하고 이거 안 옮겼네. 배척을 당한 그 뒤에 배척을 통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배척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17장 4절, 14절부터 20장 28절까지가 배척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대처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이단이 아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20장까지 이렇게 배척이 되고요.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21장 18절에서 22장 46절까지는 온 나라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대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지요. 나라를 배척하는 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외통하시며 우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이제 나라를 배척하는 왕이라고 제목을 삼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장은 왕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24장 25장입니다. 그 다음 2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시작하는 것이 2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넘겨지는 것까지가 27장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27장에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나옵니다. 27장에. 그리고 28장에 예수님이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까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빈 무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가
대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까지가 이제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는 표를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장부터 왕의 제자들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20장 29절에 보면 왕의 그 예수님의 배척당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왕이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28장입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개괄관찰이 있는데요. 개괄관찰은 뭐냐? 저자는 누구냐? 뭐 그런 거예요. 저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파이스에 의하면 그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접 히브리어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안디오크 감독 아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지방회의에서 이 책을 마태의 책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네이라고도 불리는 마태는 여러 민족이 거주하는 갈릴리 지역의 세관 출신으로 아람어와 헬라어를 외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장소와 기록 시기, 기록 장소와 기록 시기는 24장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미래처럼 예언되어 있어서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유대주의적 그 특성과 이방적인 보편성이 이방적인 보편성이 탁월한 헬라어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본서가 기록된 장소는 시리아의 안디옥일 가능성이 크다. 100여 회가 넘게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끝까지 다 안 보이죠? 여기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이 세대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강건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죠. 자, 교육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적 테두리를 벗어나 민족을 초월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본속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꼭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육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에 대한 개괄 관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나?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본 다음에 제가
적용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다시 이것은 이제 얼마든지 합니다. 다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다 제가 했습니다. 한번 제가 쓴 기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 조작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잘 볼 수 있게 만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대로 용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이 책은 사도 마태 곧 레위라고 불리는 유대인 세리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구약 인용이나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 129회로 구약 39권 중에서 25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구약의 성취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위치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졌으며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실려있지 않은 이 책의 자료들은 유대적인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품격, 권세, 도덕적인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 등을 조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의 교육적인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 이 복음서는 교육자료로도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마태는 족보를 나열합니다. 이 책은 1차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명하는데 이 족보가 필요했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도 이 족보가 꼭 필요하다고 마태는 생각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어순이 우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4라는 숫자도 다비드, 달레 바우 V자처럼 생긴 거예요. 바우, 그게 숫자로는 6이에요. 이거를 다윗을 상징하는, 그래서 것이라는 것에서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초점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 왕위를 계속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후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설명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자손 단수는
아브라함 후손 세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을 번성케 하는데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주인공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3장 15절 16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5, 16절에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견고케 세워 내 나라와 위를 견고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세워 내 나라와 위를 견고케 하신다 하시는데 사실 다윗 왕가는 역사적으로 14대가 지나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다시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왕을 세워서 왕이 계속 적이 되지 않았어요.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자식에게 약속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는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족보들이 나오는 곳마다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인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인 것만 다를 뿐이지 네, 다 같은 족보입니다. 여기 다윗 후계의 족보입니다.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 쓴 사람이 다르고 각자 쓴 사람의 시대가 성경 기자의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같은 말에 아직도 아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조가 그리고 어떤 종교라고 할까요? 또 왕가라고 할까요? 이어져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족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경전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아멘합니다. 다른 그들이 경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에게 하신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씨였고 다윗에게서도 그의 자손이었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한 자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그 족보의 그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라는 것 얘기죠. 네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여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심판과 형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며 평화와 사랑을 위해 창조시의 복원을 위해 오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의 근원이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창조시 복원을 위해 오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의 근원이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도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한 영원한 약속을 이루러 오셔서 하신 일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나라에 소속된 자로 그분의 통치와 허락된 은혜와 복을 있는 자로 그 수혜자로 나눠줄 것이 있는 자로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을 나눠줄 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전도를 하되 애걸복걸하며 구걸하듯이 보험 가입을 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요즘 그 보험 가입하는 것이 것처럼 그 어서 옵시오 어서 옵시오 하는 교회 그 성도들을 그 맞이하는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보험 회사가 아니에요. 애걸복걸해서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진해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게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아는 개념에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두실 인생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인생이면 그들 마음속에서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아는 개념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른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가장 강하고 두려운 통찰에 있는데 누가 이 나라를 대적하며 누가 이 나라와 견줄 수가 있나요? 복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그 운명에 있어서 견줄 때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비굴하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복음회사처럼 애걸복걸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어찌 기뻐하고 어찌 즐거워하고 사는지 그걸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이 나라에 속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같이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 이 나라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같이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 이 나라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섬기고 희생은 해요.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도록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도록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이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같이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 이 나라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비굴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구걸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또 이 나라에 붙어서 이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씨 뿌리고 물 주고 말씀을 전하고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심령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 뿌리고 물 뿌리고 햇빛 비춰주시고 해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이유였고 생애이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동일한 삶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채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이고 목표이고 내용이며 결론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명령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애걸복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되는 섬기는 희생하는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비굴하게 섬기고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좋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당당한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저기도 안 되고 언제든지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마다 난리를 치릅니다. 제가 난리를 치르는데요. 그 난리를 치르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죠. 이 일을 하는 것을 엄청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 방해하는 속에서도 제가 이걸 몇 과목을 꿋꿋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괴롭히네요. 인쇄도 안 되고 또 인쇄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한쪽은 남고 한쪽은 인쇄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인쇄기를 아들이 와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를 하든지 뭔 수를 내야 되겠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단이 첫 과목을 하려면 꼭 그렇게 저를 아프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무슨 뭐 누가 저를 괴롭히든지 이런 그 복사가 안 되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눈치를 챘는지 몇 사람에게는 제가 저기를 보냈어요. 그 인터넷 번호를 모르면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번호를 저기를 인터넷으로 저희 인터넷에 보내든지 하세요. 이거 어디 찾아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아니 마가복음에도 있고 뭐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 인터넷 주소 다 적어놓고 제 전화번호 다 적어놓으니까 인터넷 주소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보겠죠. 유튜브로 볼 수 있나? 그런 분들은 전화해서 전화번호가 어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마다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전화번호에 전화 걸으셔서 주소를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주소로 붙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붙여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 같은 거는 여러분이 못하니까 제가 나눠줘야 되지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낼 이 주소를 아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힘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힘이 나야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개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믿으며 주여 다음 목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